오두막 이야기 쉬운 네 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에 질문하고 신앙 서적에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주제는 돈입니다. 돈은 누가 찍어내는 것이고 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잘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숭홍빙. 중국 쓰촨성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석사를 마치고 금융 전문가로 있었던 분이죠. 그분이 쓴 화폐의 전쟁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중국이 통화 팽창으로 인하여 굉장히 부흥하는 길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은 언제 통화 긴축이 오고 그래서 금융의 위기를 가질 수 있을 수 있다, 이걸 예측하며 썼던 책이죠.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장르를 우리가 팩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팩트라고 하는 사실과 픽션이라고 하는 상상을 함께 엮은 것이죠. 그러니까 팩트도 있고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잘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야기로 만든 책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단숨에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금융권, 돈을 찍어내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이것은 각 나라의 정부가 아니다.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유대의 가문을 끄집어내면서 다섯 형제, 그중에 세 번째 형제였었던 네이튼이 영국을 점령하고, 그래서 형제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또 독일 하나하나 점령하며 금융 재벌가를 이룬 이야기들을 적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워터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의 네이튼 차일드가 워터루 전쟁에 있는 이야기를 갖고 주가 조작하고, 그래서 결국 잉글랜드 은행이라고 하는 바로 영국 정부의 은행의 주가를 주주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그러면서 영국의 은행은 더 이상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영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여기 찰스 네이튼이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화폐 발행 권한이 없어진 26페이지, 영국 정부도요 반드시 민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경제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손안에 들어간 것이다. 특별히 재밌는 것은 미국을 얘기합니다. 미국 역시 역사적으로 보면은 1800년대 12년부터 미국 최초의 중앙은행이 폐지된 사건, 영미전쟁, 잭슨 대통령, 그리고 실적으로는 링컨과 케네디, 심지어는 레이건까지 그들이 암살의 음모 가운데 죽거나 또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바로 민간 정부가, 민간이 세운 이 은행이 통치하지 않고 그 정부의 은행을 가지려다가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팩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은 그런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 다섯 권의 책을 잘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EBS에서 발간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이에요. 영상으로도 너무 재밌습니다. 이 책에 보면 특별히 미국 은행에 대한 실체를 얘기합니다. 85페이지. 미국 연방준비은행, 페더럴 리저브 뱅크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이름은 뱅크가 아니고요, 페더럴도 아니고 이것은 또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 정부에서 화폐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다가 링컨도 케네디도 다 총에 맞아 죽게 되었었죠. 이것은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약 4,800개의 일반 은행의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미국 역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페더럴 리저브 뱅크의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갖고 있는 경제 위기들이 여러 번 있었죠. 바로 금융 재벌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신앙적으로 잘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랜디 알콘이 쓴 돈 소유 영혼이란 책이에요. 여기에 질문이 재밌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 돈에 대한 기초를 잘 가지기 위해 질문이 중요하대요. 돈이란 무엇인가? 돈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은 돈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 세상과 하늘나라 중 어느 곳을 위해 돈을 사용할 것인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A.W. 토저가 던졌던 질문이에요. 164페이지. 가장 소유한 가치는 무엇인가? 잃어버릴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 때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돈을 배제할 수 없는 인생, 오늘 우리 인생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 264페이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를 가장 사모한 사람이었을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돈,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돈을 소유하는 것의 질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의 가치, 소유를 누구에게 인정하냐는 거예요. 28페이지 보면 성경 저자는요, 믿음과 기도에 대한 내용보다 2배나 많이 약 2350번에 걸쳐서 돈에 언급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 책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저는 이 책을 추천했던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강주민 목사님이 쓴 추천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영혼의 관점에서 돈과 소유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회마저도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번영신학의 위기 속에 빠져 있다. 물질 만능주의와 번영신학의 정체를 밝혀주는 책이다. 돈과 소유. 여러분, 돈과 섹스란 권력과 연결된다. 이 책을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소유보다 존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여러분, 미국 정부 자체도요, 페더럴 리저브 뱅크가 아니라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에요. 금융 재벌들에 의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 쓰고 있는 현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권, 이 돈에 대한 소유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 재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정부도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번영신학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 돈 때문에 넘어지지 않은 목사, 크리스찬, 오늘 그 선택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